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을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객문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다민족 선교, 청년 선교를 준비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교사식 교회가 응답받을 이방인의 뜰은 미자립 선교, 또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 청년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와 다민족 선교는 RUTC 선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 받아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선교와 관련된 이방인의 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거리가 먼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고 원심한 만큼 보다 훨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응답도 누리게 되는 부분이 이 이방인의 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전 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미자립 선교, 해외 선교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민족 선교와 청년 선교는 성전 이후에 시작해야 될 선교입니다. 특별히 외향을 조금 갖추어야 되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선교가 다민족 선교고 청년 선교입니다. 특별히 교육자 성전 꼭 필요합니다. 없이는 불가능한 선교이기도 하고 우리 규모에서 할 시간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 하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용을 마음에 담고 소통되어야겠습니다. 자, 해외 선교와 마찬가지로 이번 보시니까 다민족 선교를 준비하는 성전인데 해외 선교와 마찬가지로 다민족 선교의 포커스는 목사의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한국이나 기껏해야 한 미국 정도 목사가 좀 있지 전 세계로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좀 있는 나라는 빨리 그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줘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줘서 선교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동기 없이 예를 들면은 이제 남미죠. 남미 같은 경우가 의외로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혀 없죠. 그런데 특히 필리핀 굉장히 교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 국가인데 교회 많아요.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습니다. 캐톨릭 국가면서 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국가일수록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데 복음 제대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많이 바뀌죠. 그 외의 국가는 거의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중직자, 뭐 산업인 아무리 뭐 얘기해가 목사 없을 뿐이면은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100% 변질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는 목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가 놓치는 게 뭐냐니까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은 한국 사람의 시점으로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목사가 많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고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해외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목사 세워야 돼요. 목사를 아무나 뭐 뚝뚝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도 시험 치워가지고 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돈 주고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목사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신학도 해야 되고 또 올바른 복음도 가지고 현장 경험도 있어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타겟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될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줄이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은 산업인 많이 찾아야 돼요. 근데 해외일수록 그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요. 다민족은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죠. 해외 선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고 다민족을 얘기할 때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입니다. 주로 세 종류 있죠.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죠. 주로 뭐 선진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해서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오지요. 한국에 와서 뭐 지금 물가도 엄청 올랐잖아요. 한국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영국보다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옛날부터 그 비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유튜브가 몇 달 전이에요. 이제 영국에서 부자들만 가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가격표 보면서 이래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표를 보면서 저 유튜버가 한국에 안 온 지 좀 오래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슈퍼마켓 가격 비슷해요. 그거 보고 지금 영국에서는 최고 비싼 부유층만 가는 슈퍼마켓이라고 그 광고가 아니고 그거 찍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 사람이 한국 안 온 지 오래됐나 싶더라고. 몇 년 사이에 또 한국이 너무 인플레이션 돼서 너무 비싼 거예요. 환율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이 지금 거의 1, 2등을 다출 만큼 비쌉니다. 물론 특정 분야는 뭐 홍콩이나 대만이나 뭐 미국이나 더 비싼 데 훨씬 많아요. 전반적 어쩌면 그 먹고 사는 아주 이런 물품 있잖아요. 엄청 비싼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이럴 정도죠. 이런 한국에 동남아에서 유학을 왔다. 일단은 그 집안은 부자예요. 그렇죠? 일단 그 집안은 뭐 고급 공무원 자녀거나 사업하는 자녀들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 외에는 뭐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서 온 사람들이겠지만. 그래서 이 유학 선교를 서울 인마누엘교회에서 좀 했더라고요.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안 해요 보니까. 그냥 예배 오면 도와주는 뭐 많은 다민족 선교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놓치는 거죠. 꼭 틀린 건 아닌데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일해서 돈 벌으러 온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가난하지만 한국 아무나 못 오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체력 검사도 받더라고요. 왜 노동자에서 일을 하니까 한국도 일 많이 시키잖아요. 하루에 12시간씩 막 일 시켜버리니까 체력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예 체력 평가가 있어요. 한국에서 비자 노동자 비자 받으려면은 체력 시험하고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통과한 사람이 와요. 가난하지만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아무튼 좀 다르죠. 부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많죠. 다문화 가정. 보통 시골에 이제 와서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 가정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민족들이 저 평균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다문화 가정은 뭐 TCK면 30만 명이 우리나라에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해외에서 자녀가 있는데 다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요 인원이 합쳐서 한 30만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많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불특정 다수예요.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복음 안 사람들 못 받은 사람 많고 선교할 때 많은데 막 이것만 한다 이 의미 없습니다. 일단 전도 선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뭐 유학생들은 좀 다른데 여기 다 주로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도움 받으려고 다 연결되는 것이지 사실 제자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많은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 중에 누구를 찾냐니까 첫 번째 대상이 이제 전도자가 맞는데 목사가 될 사람이 맞는데 그 나라로 돌아갈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문화 가정은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중에 TCK가 있는데 그죠?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하면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누굴 찾아야 되냐니까 TCK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엘리트 유학생들 중에 복음 받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뭐 유학생을 왔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 이런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백이고요. 노동자라고 왔는데 목사가 되겠다 이 사람도 진짜 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 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일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몇 사람 찾아가지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미션 준비. 요까지가 다민족 선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다민족 선교는 그 복음 전한다의 관점을 접근하면 안 돼요.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맞는 얘기인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주로 우리 선교가 선진국 선교보다는 후진국 선교가 주로 되더라도 선진국 선교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뭐 가보면 알잖아요.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한인 교회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뭐 유럽 가면 뭐 독일 가면은 한인 교회 있습니다. 독일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후진국은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와가지고 선교가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엘리트들이 가서 한다는 선교가 너무 한 1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0원씩 버는 10만 원도 아니고 10원씩 버는 이런 이제 비효율적인 선교를 합니다. 효율적인 선교는 딴 거 아닙니다. 제자 찾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선진국도 그렇고 후진국도 그렇고 목사가 없습니다. 보험 가진 목사는 더더욱 없지만 없습니다. 그 사람들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년지 대계잖아요. 100년 바라보면서 선교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바라보고 단기적인 뭐 선교의 관점을 접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막 몇 사람이 다민족 선교를 했다. 이러면 광고하는 거지. 우리 교회 다민족 선교한다 이런 광고. 또 성도들한테 야 여기 헌신해라 이런 광고지. 선교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진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 많이 전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볼 때 기뻐하는 일이지만 복음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파워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맨파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맨파워 강조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맨파워 강조해가지고 전도 선교 못합니다. 그죠? 시스템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은 뭐냐? 제자들이 시스템이잖아요. 제자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말이 통하니까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좀 제자가 찾아야 되는데 이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는 그렇게 많이 만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딱 보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딱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단민도 선교를 하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청년 선교입니다. 청년 선교는 사실 제가 왜 기도를 하게 됐냐니까, 청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청년 때 복음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청년 시절을 겪어봤고 여러분도 한번 동일하게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해보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정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뭐 문화 이런 데에 뭐 나이대도 나이지만, 물론 요즘 50먹은 청년도 있고 60먹은 청년도 있겠지만, 그래서 청년 가면 보통 20, 30대잖아요. 많아봤자 30대 뭐 초중반까지입니다. 이때가 조금 불안해요. 시기적으로. 감정, 문화,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시기입니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장점이 뭐냐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한국의 문화거든요. 그 유럽이나 미국 문화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관이 보통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죠. 17세 정도부터 해서 20세, 뭐 25세 사이에 형성이 돼요. 가치관은 뭐 옳고 그름의 판단인데, 가치관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거의 그 나이가 보면 우리나라 나라면 고등학생 때부터 그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좀 교육 분야가 어떻게 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 분야가 되고, 뭐 입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한국 교육 자체가 고등학생까지는 어떤 가치관에 대한 교육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거 보통 이제 대학 들어가거나 대학 안 들어가더라도 청년 때에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걸 이제 보고 듣고 자기 나름대로 개념이 생깁니다. 거기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한 20대부터 30대 사이입니다. 30 초반까지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 생기지는 가치관은 이제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건 뭐 거의 못 바꿉니다. 뭘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기준인데 그건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체질은 어릴 때 형성되거든요. 근데 생각은 가치관이 만들어질 때 형성됩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 들어갔다, 거기에 뭐 인본주의 사상 들어갔다, 이게 강하게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나라의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어렵게도 만들고 이상하게도 만들고 가는 게 다 그때 그 시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때가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바꿀 수 있는, 어릴 때는 생각을 못 바꾸죠. 그냥 들은 대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옳고 그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아무래도 청년 때는 있어도 적으니까 자기가 좀 홀로 단신으로 뭔가를 힘있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청년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후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쥐가 후대인데 뭐. 그 개념 자체가 없고요. 내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경제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면은 돈 많이 썼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있는데 경제 관념조차도 너무 없어요. 교육을 우리나라는 안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후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이제 만들어진 시간표가 20대, 30대인데 요때가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20대, 30초까지 여기 대화가 통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도 선교 차원에서 보니까 중요한 건 뭐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평신도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선도 선교하려면 빛의 경제 받을 그릇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후대라는 게 있거든요. 자녀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내 자녀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이 아이만큼은 언약으로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사실은 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원래 그런 사람, 청년 형성된 사람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제일 청소년 사역 방해한 친구들이 누구냐니까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표현하지만은 뭐 자녀들이 뭐 저기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는데 자꾸 뭐 교육자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주고 싶어도 뭐 집에도 안 들어오네요. 어떻게 만날 겁니까? 또 나름대로 얘가 복음도 듣고 이 아이가 좀 그릇이 될 만하다 이런 친구 보면요, 부모가 막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딱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못 가게 하고 시험 기한 때는 아예 오지도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언약을 키우겠다는 거는 이제 구호고, 언약은 두 번째고 일단은 얘가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부모한테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청년 때 이걸 안 바꿔뒀구나. 그래서 아무리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떨어사도 자기 새끼한테는 그래 안 되더는 거예요. 애가 좀 빗나가면은 살려다는 입장으로 애가 좀 돌아온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해달라고 매달리고, 애가 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요,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후대를 양령하는 데는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치관 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20대, 30대. 그리고 또 빛의 경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내 걸 다 드려도 홀로 단신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 그 시간표 청년 시간표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점을 잘 이해를 못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 환경, 분위기 거의 여기에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청년은 전도의 관점을 접근하면 안 된다. 선교의 관점을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쭉 자라온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는 그렇게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밭이 얼마나 크냐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전도가 가능한 곳이 그때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전도 못하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건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주로 고통통해서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온 사람들은 고통당해서 와요. 기성세대들은요. 뭐 기성세대가 벌써 그냥 결혼한 사람들은요. 뭐 안 했다 하더라도 일단 뭐 30대 중후반 넘은 사람 다 고통당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유일하게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는 친구, 불신자인데도 복음 듣고 복음이 맞네.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20, 30대 초반까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나올까 말까. 그 외에는 다 가능한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사역을 십몇 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이때는 유일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닫고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개척을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 깨끗하게 전도 선교하는 관점으로 한번 해보자. 힘을 모으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해봤거든요. 다 동기가 있으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분위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세대가 청년 세대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는데 이거는 선교 관점 접근해야겠다. 그걸 하는 게 저한테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청년 목회한다고 하다가 이제 한 5년을 거의 시간을 보낸 건 아닌데 거의 5년 가까이를 제가 이 목회도 아니고 이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하게 좀 진행한 시간표였어요. 자, 그래서 3분의 1분이죠. 중지자 렘넌트의 키가 됩니다. 요 시간표가요. 청년을 많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활용하는데 천만에 청년은 일꾼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청년은 그냥 교회가
규모가 좀 있어서 뭐 부서가 있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육신적인 노동이 필요한 데는 잠깐 활용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그걸 활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 가지고 저는 청소년 시기부터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보호장치도 많잖아요. 뭐 가정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다 보호장치가 돼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이 청년은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청년 시간표는 또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하고 다르게 좀 독립적인 이미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요해서 되지 않죠. 근데 의외로 제가 현장 가서 이제 작은 목회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 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만 좀 만들어주면, 배경만 만들어주면은 단판에 일으킬 수 있는 데가 이 청년 선교거든요. 옛날에 전비원 목사가 저게 문제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했던 전략이 그 전략이었어요. 내용은 좀 인본주의가 강하더라도 보기를 잘 본 거예요. 자기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청년 때는 가능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잘 알다시피 신천지부터 해서 저기 이제 뭡니까 문선명 쪽하고 다 이쪽이 어디 뭐 JMS부터 시작해서 다 어디 파고 들어갔습니까? 대학 파고 들어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애들 여리여리하고 뭐 애 같고 막 여러분 눈에는 그래 보일지 몰라도 이게 이제 눈 한번 돌아가면은요. 뭐 옛날에는 뭐 요즘은 그런 데 없지만 옛날에 뭐 몸에 노동자에 들어가고 몸에 신나 붙고 불지르고 이게 다 청년들이거든요. 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인도하면은 이상하게 돼요. 올바르게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복음 위에 생명 걸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청년 때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의외로 없어요. 중간에 불신자 가정에서 이런 믿은 청년들 중에서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여기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밭이 크다는 거죠. 숫자가 많다는 게보다는 복음 받고 생명 걸 제자들은 인구 대비 퍼센티지가 기성세대보다 10배 이상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생각 바꾸면 돼요. 그죠? 그것만 딱 바꿔주면 돼요. 무슨 생각이요? 너의 경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빛의 경제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는 후대에 대한 생각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방법은 언약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기성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한테 3시간, 4시간 연속으로 설교하면 못 듣습니다. 중간에 쉬어줘야 돼요. 커피도 마셔야 되는데 청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거를 청년 선교를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청년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해야 돼요. 청년들이 모이는 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모이는 장이 어디냐니까 교통편이 좋아야 돼요. 많이 모일 수 있는 문화적이고 문화적으로 좋고 문화적이 좋은데 남을 교통편이 좋죠. 대중교통이죠. 이런 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 선교할 때 홍대를 잡았던 이유, 그 비싼 데를 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대학로를 안 간 이유가 대학로를 가보니까 청년이 아니고 30대 중후반부터 있더라고요. 대상자들이 여기. 그 대학로 가면 안 되고 단어가 대학로 하면 단어를 쓰는 게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대학로가 최소 나이가 30대 중반이 많아. 강남이 40대지 50대지 그건 노는데고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있는 데가 홍대였어요.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리적 준비를 잘 봤죠. 그런데 문화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화 준비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 찬양, 그 다음에 사실상 이들이 상담해주고 할 수 있는 젊은 교육자들. 여기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가 농담을 하거든. 내한테 100억 주면은 단판에 내가 한 10,000명 만들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봤거든요.
그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 대상을 둔 게 아니라 여기를 대상을 두면 그게 가능해요. 여기가 진짜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비전을 보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많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표기 최적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선교를 한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시간표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가 너무 중요한 밭이라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다민족 선교고 뭐 저게 해외 선교고 뭐 이 자리 선교고 다 하는데, 이거를 선교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뭐 없다고 봐야 되긴 맞는 것 같아요. 왜 없냐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거 모르는구나. 얘기해줘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보고 그냥 뭐 많은 파트 중에 하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밭입니다. 제가 저 큰 교회 선교 쓸 때, 지금 내가 가보니 개판인기, 그 기성세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더라. 청년 똑같이. 그러면 이미 망해버립니다. 청년들이 그럴 뿐만은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래서 뭐 같이 놀고 뭐 이런 것이 교회가 이제 소통의 그냥 노는 공간 돼버려요. 제가 그 섬겼던 그때는 청년이 그냥 그 담임 목사도 관여를 못하는 부서가 돼 있었어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제 부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그러니까 단점이 많죠. 자발적으로 하면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계, 미숙관계 많기 때문에 위에서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스스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참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체험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도 안 하는 밭이거든요. 뭐 청년이라고 하니까 뭐 대사도 뭐 나이대가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교회도 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청년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는 진짜 선교할 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이쪽 파트입니다. 아니면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다 이건 따라 움직입니다. 순수하게 힘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파트입니다. 누가 이 중요한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곳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얘기할 게 많아서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미자리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헌신 예배 같이 드려집니다. 다들 올 수 있도록 좀 얘기하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한 3주 정도 했죠. 3주 이렇게 제가 4주 옛날 3주 옛날에 하면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이방인들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직자도 그렇고 다들 많이 힘이 빠져 있어요. 이건 참고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이용장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 빼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전도를 안 하면은요 안 돼요. 근데 이 전도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흉내만 내도 되거든요. 그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흉내 내는 것도 우리 간접적인 게 있고 직접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라도 토요일 날 시간 만들어서 일주일에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장 나가셔야 된다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무용고 전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희한합니다.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힘이 생겨요. 그거 안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대요. 그 무용고 전도가 뭔 열매가 있냐고, 진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거 해보면은. 그걸 해봐야지만 이게 다 모든 연결돼가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건 열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또 그걸 막 강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전도의 관점이 아니고 개인이
현장을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돼서 그래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전부 다 전도 선교 현장인데 그게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통해서 내가 진짜 전도 선교대 현장을 섬기는 이게 이제 통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힘도 주고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 기도잖아요. 왜 기도를, 전도는 세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고, 함께 기도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벤트식으로 안 만들어내면 안 돼요. 24 혼자서 기도할 사람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대부분 99.9%는. 그걸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얻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죠.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듣는 거하고요, 정리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쭉 흐름 따라오면서요,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정리된 거는 내가 이해 차원이 아니고 우리 보통 메시지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내 것을 딱 소화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거기 딱 그때 각인되거든요. 아니면 중간중간 그냥 메시지 듣다가 한 부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각인되고 전체를 각인하는 방법은 정리하는 시간표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라는 이유가 제가 강조를 해서 여러분 움직이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 그래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영장인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서 끌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도 가끔씩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이 자꾸 빠집니다. 이 육신적인 영적인 힘이 자꾸 빠져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예배 하나는 다 끝날 수 있다는 하는데 그건 소수의 사람이고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삐끗삐끗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벤트식으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 이벤트는 노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벤트. 그죠? 메시지 정리하는 이벤트. 그리고 현장 가보는 이벤트.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들을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민족 선교 청년 선교 준비하는 성전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